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저쪽에 있는 소강당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또 이렇게 해서 대강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대구공당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학교를 대안학교 시작하기 전에 한 6번 정도 5번인데요. 5번 정도 미래교육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5년 3월 2일 날 지금 우리 디모데 학교가 이렇게 개교가 되어서 지금 10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훌륭한 이러한 성도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학사, 기숙사도 건물을 이렇게 신축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우리 백승재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뭘 배운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학교 시작하고 5년 전까지 그냥 좀 이렇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막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년 정도 가까이 오니까 교육이 뭔지를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가르친다는 의미는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고 어쩌면 여기서 교장의 직무를 하고 있고 또 목회, 선교 이런 걸 하면서 깨달은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기독교적으로 보면 위기적 상황에 있고 또 경륜적 측면에서 보면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이런 사조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잘 들으시고 끝까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 항상 몸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맛있는 떡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갖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전략이라는 그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살라 그러니까 한 2만 원까지 들어서 다 들어줘갖고 PDF 파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허락 꼭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끝까지 졸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물 드립니다. 나중에 가실 때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왜 선물 안 주느냐 이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 손자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왔어요. 왔는데 전화를 했어요. 이거 할아버지 왜 그래? 저기 지난번에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이야기한 거 그거 너무 바빠갖고 지금 사진 못했는데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 살아가니까 할아버지가 돈 내라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몰라요. 야, 내보다 믿음이 더 좋네.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떡 PDF 파일 안 주면은 전화하세요. 다시 한번 세미나에 오신 건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의 말씀은 기독교 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이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지금 사진은요, 우리 학교 운동장을 보입니까? 예, 우리 여기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인조잔디가 보통 PE, NY, 나일론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 제일 좋은 걸 깔았습니다. 보통 PE 같은 거 하면 날려가고 막 나중에 별로 좋지 않는데 오늘 그렇게 되지 않는 건데 다 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 교사들, 임원진들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멋지요? 네. 자,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주제 말씀 첫 번째,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이러한 조류, 현상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냉세를 보이는데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CTI에 한 20년 전에 호주에서 온 형제님들이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선교제에서 선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서 보는데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주에 모임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쪽에 부담해주고 제가 갔는데 호주 시드니의 이스트 우드라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좋은 일은 훌륭한 예배당을 갖고 있고 300명이 되는 성도가 있었고 또 주일 학생이 한 100에서 150명이 되고 선교사를 2가정이나 파송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인데 제가 갔을 때 놀란 것은요.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몇 살쯤 되겠어요? 58세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세고 그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5년인가 지나가고 다시 제가 인도의 학교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맞아서 다시 시드니를 거쳐갖고 브리즈번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는 그 교회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돼갖고 팔려버렸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1970년대까지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교회들이 쇠퇴해 있고 지금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데도 가보면요. 예배당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백인들 원주민들 지어놓은 그런 훌륭한 예배당이 있는데 모일 수가 없어갖고 그 본지 있는 분들은요. 조그마한 구석에 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나라 서양 기독교의 역사들이 있고 지금 굉장히 영국이 박물관 교회가 됐고 미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3년 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1만 개의 교회가 손실됐습니다. 소실됐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한 지금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훌륭한 육군사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특강을 가시는 분이 계세요.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23년 전에 갔을 때에 그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23%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갔는데 지금 육군사관학교 안에 기독교 인수가 몇 프로냐면 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하면 1년에 1%씩 감소했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CCC라든가 다른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보면요. 지금 대학이 대학 안에서 믿는 애들이 몇 프로냐면 3% 정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3% 전후다. 이 육군사관학교 3%. 그 다음에 이 CCC도 3%. 이거 보면요. 데이터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성교학적으로 보면은 5% 미만인 지역은 선교지로 이렇게 간주합니다. 이미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뭐로 바뀌고 있느냐.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으로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몇 프로 되느냐.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들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기도하면 너 아직까지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그때 한 반에 10명 정도 이렇게 조금 많은 숫자에 있었다가는 숫자가 많을 때죠. 그런데 지금은 한두 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 대부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 어머니 따라서 다니지만 그 이후로 대학에 들어가서 상당수가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촉협화적으로 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도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 와서도 잘하는 분도 있지만요.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쉽게 안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학교 모임에 나온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여기 안 나오게 되면은 집으로 간 줄 알죠. 지방으로 간 줄 알는데 그래서 중간에 뜨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직시해야 되는 게 우리 애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기부대 학교하기 전까지는 그 부산 연제교에서 목회했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많은 숫자였습니다. 성인도 다 합방이라고 하면 한 300, 한 5, 60명 되는 그런 교회였고 청년들 포함해서 밑으로 한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렇게 다 학생들을 뭐 이렇게까지 못해요. 성인들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우리 학생들 특강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잘 자라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처음에 1년 동안 이사 오기 전에 1년 동안 학생들하고 거의 뭐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일, 우리 애들이 참 이거 모드를 잘 맞추구나. 교회 가면은 1년을 교회 모드를 딱 맞춰갖고 찬양을 잘 불러요. 그래가 또 학교 가면 학교 모드 딱 K-팝도 잘 불러요. 그래 이 스마트폰 안에 막 하면서 이 K-팝이 막 수백 곡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비봉산입니다. 비봉산. 나름 요 비봉산이 있는데 거기 산행하기 전에요. 갈 때는 뭘 부르느냐. 찬송가 부르다가 중턱 올라가면은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구나. 이걸 보면서요. 그리고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물이 싹 빠져서 찬양하면서도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직시해야 될 아주 중요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인은 시대적 조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 조류, 인본주의 세계관에 의한 이 교육들이 다 진행을 했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관의 사업입니다. 이 교육은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커리큘럼 이런 과정들, 교사, 교재를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평가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의 이 중요성이 뭔가 하면요. 어떤 세계관,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 교육이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인본주의 교육은요, 호레이스만, 존 두이, 여러분 교대 사범들이 아시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은 다 미국의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학교에서 미국이 친구들이 건너와서,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 디모데학교처럼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1965년에도 다 밖으로 다 학교 안에서는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인본주의 교육을 잘 시키면 호레이스만은 국가에서 세금을 잘 내주면은 이제 이 인본주의 교육으로 인해 갖고 미국 교도소가 텅텅 비고 그래 갖고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 대단하고 막 지금 위험스러울 정도로 백악관에 뭐가 걸려있는가 하면요.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해갖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왕따 없었습니까? 옛날에 왕따 다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왕따 있었는 거예요. 그 왕따를 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고 이리 와. 철수 이리 와. 저 이렇게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요새 어떻게 해요? 딱 그러면 저만 그랬어요? 왜 제목만 얘기해요? 깨닫는 게 없어요. 반성하는 게 없고 해결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학생 중심적인 이런 인권에 중요하지만 학생 중심적인 잘못된 인본주의 교육을 받아버려 갖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인성교육이 부재돼 갖고 대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 10%를 외가 90%가 지금 덜놀이 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끔씩 우리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고 맞춤형도 하고 성형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하고 가끔 이렇게 정말 공부 좀 많이 하려고 나갔다가 들어온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가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새벽 1시까지 공부. 여기서 그 정도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나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대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이제
하는 데인데 이건 바로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나오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시대의 조류입니다. 그래갖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아주 정교하게 이 머리가 뛰어난 이런 학자들이 정리를 만들었는데 그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위험성들이 많이 첫 번째가 뭔가면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되라고 이 다원주의는 뭔가요? 이 우리가 위험한 게 뭔가면요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만이 이 천지를 창조 유일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떻게 그런 분이 있느냐. 그래 유일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거 좋아. 기독교 좋아. 성경 좋아. 불경도 인정해. 코란도 인정해. 습관을 인정하고 마음에도 인정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을 잘 시키면요 대학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처음 받을 때는 아닌데 하다가 계속 믿어보면서 들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애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뭐 해야 돼?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이 성경의 유일한 것을 확실하게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요 대학들은 혼비는 되는 거예요. 예방 주소를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어머니는 그 여러 가지 그 보건법에 따라갖고 절차에 따라갖고 또 몇 개월 되면 BCG 접종하잖아요. 그죠? BCG 불주사. 그거 왜 맞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걸 맞아놔야 결핵이 안 걸리잖아요. 좀 이런 사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애들 하여금 그런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이 절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 윤리라는 게요.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윤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절대 윤리를 씁니다. 특별히 10계명 있잖아요. 우리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걸 우리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절대 윤리를 쓰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이런 사람 죽이면 죄고요, 간음은 죄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윤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윤리를 썼냐? 상황윤리. 아니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다면 맞는 거 옳다면 옳은 거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무슨 그렇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절대 윤리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니 결혼을 남자들끼리만 해야 되나? 여자들끼리 하면 안 돼. 남자들끼리 하면 안 돼. 또 성이라는 것을 왜 정하느냐고요. 남자들 정하느냐. 그래, 성적 지향이라 갖고요. 성도 자기가 남자들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라 해갖고요. 그 정치적 오름이라 갖고 지금은 독일에 얼마 전에 뭐랬어요? 자기가 성 정체성에 대해 갖고 남자들도 여자라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가 또 그걸 성 전환도 하고 어떤 정체성 이 자기가 여자라 해갖고 나가고 체육대회 하니까 항상 그 메달 따긴 따더라고요. 여자들 경기하는 데 가갖고 여자들은 나오죠. 그 남자한테 골격이 터지자 하나 만들 때 남자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골격이 틀리잖아요. 좀 이런 시대입니다. 윤리. 그 다음에 참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황금 만능 시대.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는. 돈이 일만하게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지런히 정직하게 돈을 벌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쓰지만은 물질이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서 그 다음에 개인주의. 나르시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인의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 태어난 기둥성도 있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 시대의 사상들이에요. 너가 준 거야. 너가 진리의 결정자야. 너가 맞는 거야. 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신마르크스주의라고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지금도 그 자기들이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류를 파뜨리는 이 악마의 이 계략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동전 해갖고요. 기동전 막
막 움직이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진지전이에요. 진지전. 이게 이제 자기 전략적인 진지전이라고요. 교육계에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밖에 들어가고 그게 이 네오막 공산주의인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는요 가장 마귀의 작품이 뭔가 하면은 이슬람입니다. 종교로서입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것은 뭐냐? 공산주의예요. 이게 어디로 파고들어요? 교육교로 파고들어가고 무신론 영문사관을 가리키고 진화론을 가리키고 특별히 건위 해체 이 오토리티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지구를 움직여 가는데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위가 있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 건위주의적인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건의, 학교에서의 교사의 건의, 국가에 있는 그런 위인 건의들에 대해서 위인 건의를 알고 따라야 되는데 이 건의들을요 해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건의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 건의가 뭐지? 그건 가정이든 교회든 또 기독교 학교든 어떤 단체든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위인 건의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가정에 북권이 없어요. 북권이 없어요. 학교 안에 교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냐?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네오막 시점, 이 신마르크주의 이런 것이 교육계에 다 파고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심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이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애기의 이야기를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떤 이렇게 했는데 아빠 그러면 경찰에 고발할 거요.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공산사회주의 사상들. 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10년 동안 선교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말 싫어한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무신론, 진화론 등등 이런 인간의 존엄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교육계 안에 파고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약간 엇갈려지겠어요. 오픈 AI, 인공 챗 GPT 4.0 시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4.0이 아니고 4.5 시대로 왔어. 4.5 시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뀌고 있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시대의 교류를 알고 있어야 그걸 대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너무나 많은 지식,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목표와 방향성을 잃고 계속 질주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켜야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걸 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저출산 시대입니다. 저출산입니다. 지금 작년에 23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1년에 우리 한국 같으면 한 60만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23만 명 태어나고 작년 대비해서 19,2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평균 출산율이 2.1이 되면은 그 사이 그대로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0.72, 0.7대도 좀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래요. 지금 제가 주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뭔지 아세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 명을 꼭 낳아. 그리고 결혼할 때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보니까 눈이 하나 없어. 그래서 당신이 눈이 없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한눈에 반했잖아요. 한눈에. 그래서 한눈에 반하면 안 돼. 한눈에 반하지 말고 그 때까지 눈이 두 개밖에 있는 확실히 봐. 두 눈이 확실히 박혀 있으면 결혼해도 괜찮아. 너무 까주지 말고 한눈에 하지 마. 정말 인격 주제가 있고 신앙이 바로 서가 있고 성실한 이런 것들 결혼해서 살면 하나님 다 인도하시니까 따지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했으니까 생명이 산다라 해갖고
우리 학교 지금 선생님들 중에 4명 넘도 있고, 여기 오신 분은 지금 9분 넘도 계시고, 학부모 중에서 9분 넘도 계세요. 주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른다 하면 못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다가 지금 진짜 하면 못하겠는데. 그래서 고령하셔야 됩니다. 고령하실 때 지금 원래 65세 이상의 18.4%고 25년 내년 되면은요 20.6%. 이거 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를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이 65세 이상이 20% 넘어가면 초고령화 시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로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통일 한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이 있고 또 국제 정치의 흐름이 있고 지금 북한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김정은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한 그한지 한국 드라마 보는데 그걸 불러내가 공개 처벌해갖고 무기징역에 사형을 시킬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건 뭔가 밑에 공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학교 견학 가게 됐는데 어떤 학교 갔는데 그 선생님, 여섯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 국민 중에서 몇 프로가 통일되고 믿었는 거 아니냐고요.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3%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런 독일의 통일이 온 것처럼 우리도 통일 시대가 지금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일꾼을 길러내는 자, 기독교교육.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일꾼을,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미래 일꾼들을 기르는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일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밀턴, 신라건, 동락원 선교, 존 밀턴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공중을 따라가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존 밀턴이 그랬습니다. 그럼 배움의 목적이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분이 이걸 하냐면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 교육의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우리가 경제에서도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있어요. 성경도 볼 때 한 단어, 문장 이거 보는 건 있지만 또 이 현미경식 공부도 있지만 마음이 쫙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존 밀턴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시 갖추간다. 이게 뭐냐는 거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고 다시 그 원래의 위치대로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조상들이 무너뜨린 피어를 보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주님을 여기 한자가 잘못 쓰면 사랑하고 아닙니다.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게 뭐야? 제가 볼 때 정의를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가 가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 이 세미나 가서 어디로 갈까? 나 지금 이천이야. 그럼 이천에 딱 방향이 설정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 문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 부산 가야 돼, 광주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걸 전부 대입해 버릴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대석학의 어떤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석학의 율법학자였던 지금 신약 성경을 13개를 쓴 사도 바울이 그 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 물었어요.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부터가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이 참된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 바보스러운 교육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 학교예요. 오늘도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 교육의 공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따라합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 우리 여기서 계속적으로 일을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창세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숴가시면서 형성을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그때의 형상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글투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태어 주신 재능과 또 은사를, 이런 것들 잘 개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을 전문적으로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50년을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냐, 이것은 반드시 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사명적 삶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뭔가면요, 이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이 뭡니까? 월드뷰.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의 태도,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과 포괄적인 신념 체계를 우리가 세계관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관은 사람이 형성이 되는 것은요, 보고 듣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보고 듣는 교육이죠. 보고 듣는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을 통해 세계관이 정립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저 커서가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예. 됐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행동을 봅니다. 이 보이는 부분이죠. 이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느냐, 여기 이제 세계관이죠. 여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미래 교육에서,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요거 잠깐 그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1분만 보겠습니다. 1분. Good afternoon, everyone.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 아시겠습니까? 이 통이 있는데, 골프공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큰 것부터 이렇게 넣으면은 다 넣을 수가 있지만,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모래 들어가고 자갈 들어가고 골프공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 교육에서 특별히 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잘 넣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지금 공부를 좀 잘하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고 좋은 대학 들어간 이후에 열심히 그때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부모님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가치를 지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계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죠? 자, 어떤 부분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거냐? 이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무신론을 가르치고, 인간은 뭔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몇억 년 전에, 몇백억 년 전에 빅뱅의 대폭발에 의해 갖고 이 지구가 생성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식에 대해서도, 이 지식이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잘못된 겁니다. 이 지식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건강한 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것이 뭔지 선하게 맞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이 교육은요, 저는 학부모들이 디모데 학교 와서 대학 하나 들어가려고 오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정도에서 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짓고 하는 거, 그래. 공부, 대학 가는 거 일반적인 거 무시하는 거, 그거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 중요한 그 골프 공연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 이 땅에서도 아주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다음 학교를 살아야 되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칭찬받을 수 있다. 상급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영원한 이런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은 전인적인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뭔가 하면요, 지적인 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잘하고 키가 잘하며 하나님과 사람한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 그 청소년 시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인간 관계적인 영역, 이런 부분에서 잘 균형 잡히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주제 하나로 갖고도 한 세미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포괄적인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날은 과잉 시대입니다. 먹는 것도 과잉이고 지적인 것도 과잉이고 전부 과잉 시대였는데 지금 교육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애들 필요하대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수용성 교육은 수용성이 뭐예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통이 있는데 이 통이 정상적일 때는 물을 거의 8, 90%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의 한 부분이 이렇게 깨어져가 있으면은, 깨어져 나가시면요, 물이 어디까지 있냐? 그 미비의 최소한의 법칙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자기 관리 능력 고까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은 거기밖에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심리학, 체력, 자기관리학, 지력, 인강 이런 부분에서 많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무학 갖다 보는데 학원을 갖다 보고 막 학교도 갖다 보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거 이거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정에 교육하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 학교 왔을 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관찰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집어 넣어주기보다 통부터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씨 뿌릴 때 그 밭의 비유가 똑같은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학습법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있었 가운데서도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 다니엘 학습법처럼 뜻을 정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밖에 안 합니다. 저는 하늘 것을 다운로드받는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 하나님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거든요.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에다가 필요한 애플을 딱 깔아놓으면요, 우리가 힘에 간다는 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앱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앱이 인간이 이거 다 하늘에 보고한 거예요. 하늘의 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모든 서적 지혜는 이게 되냐?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김동환
목사님 분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킨다 보니까 굉장히 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아멘 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아야죠? 밥 먹지 말고 성경을 잘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그 우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서울대 안에서 수석을 접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참석한 학부모님들 우리 여기 현재 자녀가 계시는데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일요일도 학원 보내요. 지금은 25%가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기독교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학원 갑니다. 자, 제가 요 사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드니 그 이스트 우드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트에 300명 되고 주일 학생들이 150명 되고 선교사 두 번에 방한 그 교회를 세트해버렸는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이 호주 브리즈번에 모임에서 있는 학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그로버스 안토니 그로버스 그 그로버스 칼리지 조지 물러다가 뮬러 칼리지에 갔는데 어떤 분이 지금 이제 기독교를 다 세팅하기 때문에 빨리 교회가 대비를 해가지고 교육과 또 노후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뤄갖고 준비를 해갖고 50에이커 땅을 주안의 형제고 육신 형제예요. 이분들이 50에이커 땅 6만 평입니다. 1에이커 1200평이니까 그 땅을 사서 반은 학교로 하고 반은 그 이탈리아한 그 분들 우리 모임에서 선교사들 또 노숙노들이 한 그런 노숙노인들 하는 그 실버 타운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 학교를 하는데 가보니까요 학생 수가 한 1,500명 돼요. 그게 성도수가 얼마 되느냐 400명이고 그 중에 청년 밑으로가 100명이나 되더라고요. 야 이거 또 다른 세계구나. 제가 호주에 대해서 그렇게 봤는데 이 학교를 통해 갖고 그 기독교 세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금 굉장히 인본주의 시대적 조류 코스 모델이 흐르고 있는데도 또 거슬려서 부흥 성장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보여주셨구나 하면서 대단히 그 지금 그 교회가 예배당이 없습니다. 학교 안에 대강당에서 보이더라고요. 지금 자,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AI 챗 글쓰입니다. 오늘은 막 폭넓게 이렇게 좀 이런 시대 흐름 있는 걸 보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챗하면 대화하다는 뜻이잖아요. 챗 GPT 4.0이 아니고 4.5입니다. 4.5 지금 최근 오늘 그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GPT는 뭔가 하면요 이 제너레이티브 제너레이션 얘기하잖아요. 생성시키고 사전에 트레이닝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 트랜스포머를 하고 이 GPT는 지금 여기 세상에 나와 있는 수천만 내 책이 있고 논문들인데 그걸 다 학습시켜놨습니다. 그 학습을 시켜갖고 전부 다 넣어놨고 이 전자속도가 나노시크로 움직이거든요. 이 반도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집착적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거기서 뭐 언어를 알고 GPT가 아닌 게 아니고 확률을 구해갖고 가장 많이 쓰는 확률을 구해갖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0.3초 만에 대답하는 인간 같은 신인류 AI 뭐가 GPT-4.5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게 되면 0.25초 만에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0.32초 만에 반응을 일으키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 챗GPT가 3.0이 얼마가 인간 지수로 쓰면 한
뭐 한 100 조금 넘는 건데 지금 이 4.0을 올라가면 1600 올라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저는 첫 번째,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 다가왔어요. 다 왔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 학교에 공부를 시키고 우리 자녀 준비시키게 되냐. 네 가지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왔는데 지금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고 13세 미만은 지금 서면 안 돼요. 18세 미만일지라도 학부모나 보호자가 허락할 때만 써야 됩니다. 왜? 이걸 하게 되면 인간 진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그걸 비서처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면 어떻게 되냐. 질문을 잘해야 되냐. 정확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선교하면서 공장생활을 했습니다. 중국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나서 我说你听懂了吗? 내 말 알아들어서? 你再说一遍. 그 사람 이야기하라 그래갖고 딱 들어보고 나서 오케이, 对, 做吧. 이래갖고 맞아, 그거 해. 이렇게 돼.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 챗GPT로 뿌려야 되거든요. 뿌리려고 그러면 하면요,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건 뭐겠어요? 독서 많이 해야 됩니다. 글쓰기.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생활하고 나서 A4 용지표를 꼭 씁니다. 왜? 이런 시대, 우리가 AI 시대 필요 없어, 우리 관계 없어. 천만에 우리 이 시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독서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해야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뿌려야 돼. 이것처럼. 그 다음에 무지막대한 그런 어마무시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성경처럼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 거를 정보를 모아갖고 확률적으로 계산해 나오기 때문에 참과 거짓의 구별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데 좋은 능력이 됩니다. 아니, AI 시대 지금 뭐 성경이 무슨 필요? 천만에요. 더 필요한 거예요. 더 강화시켜야 돼요. 미국의 그 FBI 같은 데도 가짜 달러 식권한테 뭐를 씁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진짜 다 가짜야. 그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이걸 많이 배양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비판 조약 안 하잖아요. 그런 비판은 틀립니다. 교회에서 자꾸 비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비판은 틀리고 주어진 지식이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지식과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유용한지 무용한지를 주의 깊게 따지면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하게 이 세상에는 학문이고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진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토론하고 변론하고 디베이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만 검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건데, 자, 네 번째는 뭔가 이 동이라는 건 굉장히 움직이는 겁니다. 적으면 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예요. 이걸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방에서 살려고 이걸 돌아가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뭐 때문에 살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외부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네가 이같이 말씀할 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아니를 거예요. 여기에 예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한 말씀이 있다면 원리는 똑같아요. 굉장히 지금 정보의 홍수, 지식 홍수 이런 시대가 막 바쁘게 살지만요. 우리 거기에 춤추면 안 되고요. 매일 아침에 큐티를 가지면서요. 우리 일정 시간에 1시간 정도 바쁠수록 뭔가 하면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동과 정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 시대 살면서 너리 사죠. 나는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다는 수는 없어요. 차 타고 빨리 달려야 됩니다. 오늘도 어디 가려고 나는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세요. 한번 가보세요. 걸어볼 분 있어요? 안 돼요.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요. 잠잠하고 신뢰하는 이걸 해야 이 챗GPT 4.5의 시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기독교 교육에 이제 결론적으로요. 자, 이거 지금 넘어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부터는 뭐 하나님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래, 이 엘리의 가정, 굉장한 가정이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 가정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되면 폐가 됩니다. 폐가. 예? 자녀 교육, 미래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국가적으로도요. 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시간이 못 보는데 집에 가서 이사해서 사사기 2장 11절 15절면요.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가 돼요. 그것이 자기든 돈이든 명예든 빠지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 갖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아온 그 역사 가운데서 936회의 외침들을 받아 뭐 1000회까지 얘기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사 노랄 자의 손에 넘기자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사사기지 않습니까? 대접을 당할 수가 없어요. 대접을 다 넘기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어떤 주변에 보세요. 어떤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는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96배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제2 군사국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핵국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제대로 자녀를 기르지 않아갖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주변의 열방들이 우리를 또 괴롭힐 수 있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은 가정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용의 나라 이기겠어요? 귀신 나라 일본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북방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이가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요, 용을 명예에서 무너뜨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북방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이 너무 이거 하면 떠나버리면요, 언제 어떤 열방의 식민지가 될지 모르는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오늘 여기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항상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살아가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 존귀 여겨줍니다. 그 민족을 크게 썼습니다. 그 개인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경멸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러려고요. 대영제국, 영국이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런 나라가 해가 뜨지 않는 나라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갈 때 대영제국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 교육을, 이 자녀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끌 그런 나라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열방의 식민지로 떨어질 다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갖고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